할렐루야. 온세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배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의 꿈과 비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선포하며 기쁨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은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은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주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 영원한 사랑으로 넘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다리에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리.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넘치는 은혜로 보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전파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여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의 간증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에게 한없는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오랜만에 저녁 예배 저희가 드리다 보니까 사인이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방송 말씀 성경 할 때도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는 게 있는데 아마 오늘 놓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지금 위에서 봉사하고 있는 청년들도 그렇고 앞에서 찬양한 청년들도 그렇고 굉장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카페를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오픈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또 이제 선교로 카페 선교로 저희가 봉사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루 종일 애쓴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도 인도하고 또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수고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우리 중고등부 우리 찬양대가 중간에 먼저 찬양을 딱 부르는데 마음이 갑자기 제가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제 중고등부 성가대 성가도 저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참 제가 마스크를 벗어야죠. 저도 정신이 없네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중고등부 성가대 하는 걸 기다리셨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슬쩍 오셔서 중고등부 성가대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제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성가대 하는 걸 좋아할까?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찬양하고 저런 것들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상의하고 올해부터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렇게 이제 콰이어로 하는 걸로 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저것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싶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하고 싶다는 거 맞지? 목사님, 전사님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지, 그치? 근데 우리 학생들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가대를.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이 말씀했으면 조금 고민해 보겠는데 우리 학생들이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죠. 참 감사한 일이다. 보통은 하기 싫다고 하잖아요. 저 나이 때 우리 청소년들은 대부분 하기 싫다고 합니다. 뭘 해도 하기 싫어요.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인정해서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 걸 할 수 있도록, 그럼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교회가 열리니까 또 부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교회 여러모로 우리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애쓰시고 수고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밤에 하나님께서 봉사하고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그 영상실에서 실수한 김에 우리 박수 한번 또 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제목은 모든 미담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룻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는데 구약 성서 룻기는 두 가지 큰 맥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룻기의 이야기를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로 해석하는 건데요. 룻기 3장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너는 현숙한 여인이라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 보면 룻기가 잠언서 다음에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잠언서 다음에 룻기가 나와요. 히브리 성경엔, 그 유대인들의 성경에는요. 잠언의 맨 마지막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이 나옵니다. 현숙한 어머니에 대한 잠언이 나오고, 그리고 룻기를 현숙한 여인의 실제적인 예로서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룻기를 해석하는 또 다른 하나의 큰 두 번째 맥락은 룻기가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전제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사사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신앙의 내리막길로 막 내려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이기심과 욕심으로 비극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사사시대의 이야기들이 사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 룻기는 사사기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사기가 내려가는 거라면 룻기는 올라가는 이야기를 해줘요. 비록 룻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제외되었던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됨으로써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의 새벽을 열어서 다시 이스라엘 역사를 올라가게 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은 유대 히브리 성경과는 다르게 룻기를 사사기 바로 뒤에 편집을 해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구원사로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바로 이 맥락을 따라서 사사기 뒤에 있는 룻기의 맥락을 따라서 함께 말씀을 해석할 겁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키워드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우연과 마침 사이에서, 우연과 마침 사이에서입니다. 모압에서 남편과 아들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룻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2장 1절을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고 기록해 있습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만납니다. 룻기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룻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는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직역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오게 된 것은 사실 그녀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기회를 누군가가 주었다는 거예요. 이 기회는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다라는 문장을 직역하면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도다, 이게 직역한 내용입니다. 몇 년 전 유명한 래퍼 가수가 광고했죠. 두둥등장. 그러니까 이거는 보아스 두둥등장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알죠, 그렇죠? 보아스 두둥등장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기회를 주셨고 또 그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보아스를 하나님이 등장시키셨다는 겁니다. 룻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이 룻기를 통해서는 계속 눈치챌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연과 마침 사이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연히 마침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어쩌다 보니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 살고 있고, 어쩌다 보니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건 신앙의 관점에서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이 어쩌다 보니 우주가 생겨났고, 어쩌다 보니 생명이 생겨났고, 어쩌다 보니 우리 인류가 진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쩌다 보니 생겨난, 그전 아무런 이유 없이 어쩌다 보니 원자 분자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집합체라면 우리의 삶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심지어 이 무기물질들이나 다 똑같은 원소로 돼 있으니까요. 인권을 보호할 그런 하등의 의무, 또 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는 물질의 결합으로 만들어졌다면 우리에게는 윤리나 도덕 이런 것이 전혀 당위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심지어 무신론자인 과학자들조차도 자기들이 무신론자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윤리, 도덕은 종교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우리에게 우연히 마침 일어난 그 사건들은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우연과 마침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룻기의 두 번째 키워드는 거꾸로 된 청혼입니다. 거꾸로 된 청혼.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매우 잘해줍니다. 안전하게 지켜주고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고 배불리 먹게 해서 나오미에게로 돌려 보내줍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선대를 받았다라는 말을 들은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로 시집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결심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룻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오미가 룻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부분을 좀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여러 가지 이제 뒤에 나오는 일들 때문에 나오미가 룻을 시집 보내려고 그랬다, 이렇게 뭔가 좀 이용해 먹으려고 했다라는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보기에 보아스는 룻이 안식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 룻과 친척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룻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룻을 복되게 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착한 며느리인 이 룻을 좋은 사람인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사실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보아스가 이스라엘에는 그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고엘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각 가문의 땅과 관련이 돼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각 지파가 지파의 가문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이렇게 분배받은 땅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업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컴퍼니가 아니고 땅을 말합니다. 땅. 그 백성의 땅. 성경의 기업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각 가문의 이 기업 땅은 영원히 그 가문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 지파, 그 가문에 속해 있어야 해요. 소유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자기의 기업의 권리를 잃어버리면 뭐 팔아버렸거나 혹은 빼앗겼거나 그러면 아무리 다 그 권리를 잃어버렸어도 50년, 희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권리를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희년의 법이에요.
고엘은 뭐냐? 기업을 무르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여러 이유로 자기 기업에 자기 땅의 권리를 잃어버렸을 때 희년이 되기 전에 누군가 땅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 기업을 본래 주인에게로 가까이 돌려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나 그렇게 해줄 수는 없어요. 내가 저 사람 좋아한다고 그냥 그 땅값 내주고 대신 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친척들, 가까운 친척 순으로, 형제 친척 순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고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가까운 친척이 고엘의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고엘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손해봐야 되잖아요. 내 돈 주고 남의 땅 사서 돌려주려면 그게 큰 손해니까 아마도 고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 땅을 되찾아 줄 만큼 가까운 친척이었는데, 마침 그는 충분한 재력도 갖추고 있었고 또 그걸 해줄 만큼 좋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제 그러면 보아스가 나오미한테 찾아가서, 나오미가 보아스한테 찾아가서 우리 저 기업 좀 되찾아 달라고 부탁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보아스가 기업을 되찾아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할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엘 제도는 이제 만약에 엘리멜렉이 살아있으면, 예를 들어 엘리멜렉이 살아있거나 엘리멜렉의 자녀들이 살아있을 때 그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가까운 친척에게 고엘이 되어달라 요청을 하면 고엘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이 기업의 값을 치르고 땅값을 치르고 가문의 당사자에게 땅을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당사자가 죽었으면 그럼 그 아들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그럼 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도 없고 딸도 없습니다. 그럼 못 돌려줍니다. 나오미에게 돌려주면 되지 않냐? 아니요, 나오미는 아예 다른 지파 사람이에요. 다른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땅을 나오미에게 돌려주면 다른 가문의 땅이 돼버려요. 지파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멜렉의 이 가문, 이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에 속한 이 보아스가 그 땅을 찾아서 나오미에게는 못 줍니다. 당연히 룻에게도 줄 수가 없죠. 그럼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돼요. 그럼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자녀가 생깁니까?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 말고도 하나가 더 있어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들과 말씀하실 때 7 형제 얘기할 때 그 제일 큰 형이 아기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또 대를 이어주고 뭐 이런 얘기, 계속 결혼하는 얘기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 대신 형수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주고 그 아이가 형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대를 이어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생이 자녀가 없이 죽어도 형이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형제가 없으면 사촌들이 해줄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들, 그 가문에 있는 가까운 친척들이 대를 이어줄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상황에서는 남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 형제인 보아스가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이어주고 아이를 낳아주고 대도 이어주고 기업도 되찾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데다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보아스가 나오미랑 아기를 낳아서 대를 이어줄 수도 있는데 성경의 설정상 보면 나오미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못 낳는 것 같아요. 너무 할머니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룻이 있잖아요. 룻, 며느리인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서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이을 아이도 얻고 기업도 되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오미는 룻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룻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잇고 기업을 되찾기 위해서 이 2가지의 이유로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룻이 못하겠다는 못하는 건데, 이 착한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뜻을 따라서 보아스에게,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남자거든요. 나이가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기로 결단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알려준 대로 보아스가 잠자는 그 타작마당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잠을 자다가 룻을 발견한 보아스가 깜짝 놀라면서 이게 웬 떡이냐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깜짝 놀라서 네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한 입을 덮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사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의 선택권이 다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다 남자가 선택했어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그녀의 부모에게 찾아가서 청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룻기에서는 청혼이 뒤바뀝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거꾸로 된 청혼이에요. 오히려 여인인 룻이 보아스에게 거꾸로 청혼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이 아주 완곡한 말로 자기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업을 물러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참 난감한 부탁이죠. 참 난감한 부탁입니다. 그런데 이 룻의 거꾸로 된 이 난감한 청혼에 보아스가 크게 감동합니다. 이건 사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그 당시에는 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 룻의 명예를 보아스가 다 지켜줍니다. 나중에 몰래 새벽에 다시 돌아가도록 다 배려를 해줘요. 룻을 축복하고 룻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헤세드에서 헤세드로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거꾸로 된 이 청혼에 감동을 하기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룻을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엘리멜렉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 고엘이 될 만한 친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아마도 보아스가 생각하기에 그 친척, 엘리멜렉에게 보아스보다 한 발 더 가까운 그 친척이 더 룻에게 좋은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보아스가 젊은 사람에 대해서 먼저 운을 띄우잖아요. 아마도 젊은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보다는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나이 많은 이 아저씨에게, 할아버지에게 시집 오지 말고 좀 젊은 남자에게 네가 가면 더 좋겠다. 그러면 좋으니. 또 보아스만큼이나 혹은 보아스보다 더 재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업을 물은 것이 더 좋으니 좋다고 보아스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도 보아스가 혹시라도 보아스가 룻을 거절했다, 룻이 그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거꾸로 된 청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당했다라는 생각을 할까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까지 말해줍니다. 참 다정한 사람이에요. 룻기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조금 정리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보아스가 룻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보아스의 차례가 된다면 반드시 자신이 고엘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보아스가 굉장히 신중하고 값진 결단을 했어요. 이 보아스의 성품이 고귀하고 신중한 사람이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 성품을 인정해줘요. 뭐라 그럽니까? 그가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나오미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보아스가 가진 성품보다 더 특별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룻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 보아스가 말하는 인애, 이 인애는 사실 영어로 하면 그레이스잖아요. 인애하신 구세주, 거의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우리 헤세드란 말 참 많이 사용하죠. 우리 예배당도 헤세드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말하는 단어예요. 우리를 향하신 다함없는 사랑을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헤세드,
헤세드.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룻의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사랑, 헤세드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룻이 하고 있는 이 행동 안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의 행동으로 인해서 보아스도 그걸 보고 나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너에게 베풀겠다는 뜻이에요. 과연 보아스와 룻이 맺은 이 헤세드의 언약이 어떻게 될까? 이게 아주 웃기는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가 열매 맺은 약속입니다. 너무 결과를 스포했나요? 예. 열매 맺은 약속. 4장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흥미진진한 얘기가 펼쳐집니다. 보아스가 말한 그 더 가까운 청년, 그 부자 친척이 갑자기 자기가 고엘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룻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엘리멜렉의 더 가까운 친척이었던 이 청년이 흔쾌히 엘리멜렉의 땅값을 물어주고 기업을 돌려주겠다 선언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보아스가 제안한 것처럼 더 부유하고 더 젊은 청년이 룻의 남편이 되는 그런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제 한국 드라마 같으면 그 사람이 나와서 내가 이 고엘이 되어서 이 재산을 물으리라 그러면 갑자기 빠바바밤 하고 화면이 딱 멈출 것 같아요. 아, 참 이건 드라마 음악이 아니지. 어쨌든 드라마 같으면 딱 광고 음악 나오면서 내일 이 시간에 점점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이 재밌습니까? 재밌습니까?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성경은 정말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청년이 모르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 굉장히 재밌습니다. 엘리멜렉 가문의 고엘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계대 결혼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아이도 낳아줘야 됩니다. 그것도 누구랑 결혼해서요? 모압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는 모압 여인이 트라우마 같은 존재예요. 트라우마, 폐가망신의 대명사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심판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 바로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결혼했던 때였습니다. 그 발락이 발람을 꼬드겨서 발람에게 꾀를 내라 해서 발람의 꾀를 내서 그 술수를 부려서 이스라엘의 모압 여인들을 보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모압 여인들을 시집을 보내서 이스라엘 가정마다 이방신을 다 들여옵니다.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과의 결혼 자체를 음행이다라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심판하십니다. 불뱀 이야기, 땅이 갈라지고 이 얘기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께 심판을 당합니다.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죽였다, 그거 있잖아요. 꿰뚫러서 죽였다, 이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창 들고 칼 들고 가갖고 다 자기 민족 죽이는, 모압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보아스에게는 불과 할아버지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할아버지 때에 일어났던 일. 우리나라가 우리 할아버지들 때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아직도 일본하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일본하고 왠지 축구만 해도 이겨야 될 것 같고, 일본이 뭔가 의미심장한 발언만 하면 화가 나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모압 여인은 트라우마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보아스는 왜 모압 여인 룻에 대한 편견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어떻게 보아스는 모압 여인인 룻을 통해서 계대 결혼을 하고 고엘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룻기 4장 21절 앞부분만 제가 잘랐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했는데, 여리고성의 정탐꾼 살몬, 여리고성 성벽에 살던 기생 라합과 결혼한 남자가 살몬입니다. 여러분, 재밌습니까?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다? 기생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 믿음 때문에 민족을 배반한 여인,
자기 어머니가 이방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을 배반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이방 민족을 배반한 자기 민족을 배반한 이방 여인이 자기 엄마 라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모압 여인 룻은 누구 닮은 사람이에요? 자기 엄마 닮은 사람이죠. 거리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죠. 오히려 더 좋아. 오히려 좋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일절 고민 없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정말 재밌죠? 이런 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선뜻 엘리멜렉 가문의 고엘이 되겠다고 했던 이 부자 청년이 이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의 결정을 번복합니다. 도저히 모압 여인과는 결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 청년이 그래도 뭔가 생각도 있고 번듯한 사람인 것 같아요. 특별히 나쁜 사람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숨겨진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무명의 부자 아무개는 너무나 추악한 속셈을 숨기고 있는 악당 빌런이었어요. 이게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문마다 주어진 기업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기업은 절대로 뺏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000,000금을 줘도 그 기업을, 남의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완전히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당분간 좀 사서 이용할 수는 있지만 10년 지나면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남의 기업은 절대로 살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남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 얻을 수 있어요? 그 집안의 대가 끊겼을 때. 그 집안의 대가 끊겼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기업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명의 아무개는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은 다음에 이 할머니인 나오미가 죽고 나면 자연스럽게 엘리멜렉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흔쾌히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는 자 고엘이 되겠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손해가 아니거든요. 이건 큰 이익입니다. 헐값으로 M&A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였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게 손해보는 장사로 바뀌게 된 거예요. 룻을 통해서 아이까지 낳아서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주는 계대 결혼까지 하고 나면 엘리멜렉의 이 재산, 이 땅은 룻과 그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과 룻의 자녀가 엘리멜렉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니까 자기 집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들여서, 큰 돈 들여서 남의 집에 좋은 일 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무명의 아무개가 자기의 결정을 번복합니다. 절대로 손해는 못 본다, 그런 얘기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손해 볼까 봐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명의 아무개는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 내리막길로 내려가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그 이기적인 지파주의, 개인주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조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룻기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룻기에는 이름 없는 무명의 그냥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그 이름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치 사사기에 기록된 똑같은 사람들, 어떤 제사장, 어떤 레위인,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 사람의 이름도 룻기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본래 스토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보아스와 룻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5번째 키워드는 본질을 따라 역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성서 룻기는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으로 이사온 한 모압 여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버렸던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철저하게 제외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룻의 이야기가 대조적이고 역설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배반하고 서로에게 폭력을 행했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헤세드를 버리고 내리막길로 향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늙은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던 한 모압 여인은 우연과 마침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비되었던 보아스가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합니다. 룻의 모습 안에서 뭘 봤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인애, 헤세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꺼려하는 모압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여서 친척의 대를 이어주고 기업을 회복해주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면서 그 가문의 고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적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정말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아스를 기억해 주세요. 룻기 4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좁고 맨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가 누구의 대를 이어줬어요? 오벳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줬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누구 족보에 올라가야 돼요? 엘리멜렉의 족보에 올라가야죠. 오벳이 엘리멜렉의 족보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로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아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족보가 아니라 보아스의 족보가 다윗의 할아버지의 족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헤세드를 따르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마음에 품었고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기까지 하면서 고엘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보아스를 사용하셔서 내리막길로 치닫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미담들이 있는데 룻기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완벽한 미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담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은 말씀 룻기 2장 12절에 미담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목격하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따라온 데서부터 이 모든 미담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아봤던 한 남자 보아스를 통해서 이 미담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따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본질,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 본질을 따라서 그 당시의 세상에 역행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의 새벽을 깨우는, 새로운 새벽을 깨우는 다윗 왕가의 시작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게 항상 역행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니까 항상 반항해야지, 역행해야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삶은 때에 따라서는 순행이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역행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알고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분별하고 따라가는 그런 우리 의정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밤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손을 좀 높이 들고서 함께 찬양 한 번 더 해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발견되면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세상을 역행하기도 하고 세상에 순응하기도 하면서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가 이 땅의 새벽을 깨우고 우리 삶의 새벽을 깨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아버지 결단하고 주님의 헤세드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을 때 아버지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모압 여인 룻과 같이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은혜가 발견될 때 주님의 은혜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이방에서 온 여인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버지 큰 손해를 보이는
이루어지는 것이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통해서 발견됐을 때 손해를 보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보아스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며 아버지 우리를 통해 누군가의 새벽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의정부 제1교회에서 주님 사랑하는 귀한 주님 믿음의 예수님의 가족들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살만한 세상이 되고 아버지 만나는 세상이 되고 온전히 주님께서 공부하시는 엑스테이드가 풍성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나와 중학교 기도하는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 우리의 젊은이들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헬세드를 바라보며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헬세드를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아버지 우리 의정부 제1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주님 어른들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처럼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룻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른들은 보아스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셔서 하나님의 은혜 헬세드에서 헬세드로 이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이것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헬세드를 목격하고 그 은혜를 따라갔던 룻을 통해 아버지 모든 미담이 시작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학생들, 우리의 청년들이 룻과 같이 헬세드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룻의 삶을 통해 룻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헬세드를 바라보며 헬세드를 베풀었던 보아스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제1교회 모든 어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룻의 헬세드와 보아스의 헬세드 가운데 헬세드에서 헬세드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의 헬세드에서 우리 어른들의 헬세드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기적이 우리 의정부 제1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속회마다 선교회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의 헬세드가 발현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가정마다 학교마다 직장마다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 놀라운 미담이 아름다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헬세드에서 헬세드로 이어지는 미담을 만들어내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